10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정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믿고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간단한 도식으로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묻죠. 무엇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네. 우리는 아멘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실적으로는 그 간단한 질문 안에 담겨있는 아주 오묘하고 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그저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처럼 이와 같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에게 전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됐다. 이제 너희 집은 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아멘 했으니까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으면 아멘 하면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집에 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도를, 십자가를, 부활을, 이 내용들을 전파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라 한다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상세한 설명 없이 믿습니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믿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왜 66권이나 주셨을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왜 성경을 66권이나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66권이나 줬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장이면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딱 그걸로 끝내서
더 이상 설명 없이 자 너희들이 이것만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좋아요. 그런데 66권에 복잡하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잡하게 믿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시작할 때는 예수를 믿습니다로 시작한다면 거기에 달려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엔 진리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33명이나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루이비통 가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짝퉁이죠, 짝퉁.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들고 다니면 머리에다 쓰고 다닌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맞아도 괜찮은 거지. 진짜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품고 가는 거야. 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진짜와 가짜는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를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말한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그 값진 보물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진짜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짝퉁처럼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처럼 살까요? 네? 안 살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짜 진리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므로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갖는 것이 66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탐구된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짜의 씨를 뿌리는 대표가 누굽니까? 마귀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 진리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체험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체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주관적이야. 내가 경험한 이란 거죠.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각각 그 체험을 독특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믿음은 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진리로 믿어야지 체험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도 이적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기적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흉내 다냅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체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신 체험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험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진리로서 그 체험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 체험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짜들이 판을 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권위 때문에 가짜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권위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은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그건 우리만 하는 얘기지, 그쪽에 가면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거기는? 예수가 아니에요. 교황입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라고요? 교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권위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거예요. 맞았건 틀렸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행하는 거예요. 다 상 차려놓고 다 거기 절하고 거기에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교황께서. 교황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되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배척하는 위치에도 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구원의 진리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예수 믿으시죠? 저도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께서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가지 않고 딱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해 줬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영접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돼서 그와 함께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을 영접시키거나 이 사람을 결단시키거나 이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진리가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죠. 이 가짜 진리가 세상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지어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2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뺀다면, 제거한다면 나도 너에게 있어서 생명의 책에서 너도 제거하리라. 여러분, 더하고 빼는 일은 정말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도를 계속 배워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도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뭐가 있냐면 족보와 그리고 꾸며낸 신화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족보와 그들이 꾸며낸 신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영화들 중에 아까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더 많이 있냐면 그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 뭐 세븐이라든지 세븐 아세요? 뭐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응용해서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이렇게 봐놓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싱겁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은 뭐가 이렇게 하다가 만 것 같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666이라고 해서 뭐가 666인지 분명히 드러내주고 짐승이면 짐승이 뭔지를 드러내주고 예를 들어서 일곱 별이라고 하면 일곱 별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싱겁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나 이런 꾸며낸 이야기들 때문에 진리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겠지 하고 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잘못된 이해를 갖다 준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책에서도 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진리를 가감 더하거나 빼는 일은 정말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이 세상에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가짜 진리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이해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이해를 넓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 진리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자세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숙해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이거 기계적으로 믿습니다. 말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다가도 갑자기 영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금방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조그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믿음을 언제 갖고 있었느냐 할 만큼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에 빠지면 공고한 마음이 들고 절망적이고 꼭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흔들 그런 괴략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잘 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은 어떻겠어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귀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것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너 이 꼴이 뭐야? 너 이렇게 이런 일 당하려고 예수 믿었어? 응? 너 고작 교회 가서 그렇게 충성을 하더니 너에게 당한 일이 이 정도야? 여러분, 고난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여 심판과 칭찬을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서 진리로서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겪어질 고난은 정말 조그만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첫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난 아직 예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보고 나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다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이었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타났던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너 공부 좀 해라.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죠?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공부하라. 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 공부를 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죠. 이번 주에 목요일날 시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쟤네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성경 66권에 질려가지고 성도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필 생각을 안 해. 진리로서 조금도 성도들이 잘하지를 않아. 진리를 탐구하고 사모함이 없어. 어저께도 없었는데 오늘도 없어. 제가 예언합니다. 내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접어두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처럼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믿음이냔 말이죠.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가지고 비추어 보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부여잡고 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죠. 자,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뭘 안 지켰는지, 뭘 못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못 지킨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무르듯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고 회개하라예요. 믿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이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그냥 뻔뻔하게 난 못해요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냥 지나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그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내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